저는 그래서 뭐 한 10명 정도 오면 저랑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뭐 괜찮은 일이죠. 그 눈으로 한번 인사, 누구 한 명 쳐다볼까요? 눈으로 좀 인사도 해주시고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답답하죠? 네, 답답해. 저 찬양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마스크 찢어버릴 뻔했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 누가 참 심각하죠. 그죠? 심각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석학들이 예견했듯이 그 핵전쟁보다 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원인이 아마 전염병일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도전들도 있을 테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더 오겠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 너무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 초소에서 또 예배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실 때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테스트. 다시. 그러지? 눌러주셨나요? 그럼 다시 전으로. 이거 좋다고 10점 만점에 9.8점을 내선 겁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과 7장의 관계를 쫙 살펴보면은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자기가 안다고 얘기해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8장, 9장 넘어가고 보면 성령의 법, 죄의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딱 의심이 드시는 분은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8장, 7장, 9장의 그런 어떤 관계성, 문맥에서 살펴볼 때 안 받으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 내가 나의 구원의 여부를. 그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게 오늘이 성령 마지막 4부장의 마지막 종결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건조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과 연관되는 일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그 다음 했던 그 본문을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 안 하시겠지만 제가 2월 2일 날 첫 부임에서 나눴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처음 와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죠. 여기서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조한 생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마도 삶에 별로 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 성인 예배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시는 것도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하니 교회에서 모이는 게 마땅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 뭐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지점, 예수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욕먹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대학 조사를 제가 대학 전수 조사를 딱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모로 사방팔방으로 이제 학교를 다 잘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러 재수생도 있으실 수도 있고 삼수생도 있죠. 그리고 공시생도 있습니다. 공시생.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재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죠.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생도 재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재수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재수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또는 수능 점수가 조금 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당연히 하셨을 텐데 점수가 뜻대로 안 나오니까 재수를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실까? 하나님을 접으실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설교의 결론이 오늘 말씀에도 지난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비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아마 간절히 비가 내리길 바랬겠죠. 왜냐하면 비가 안 내리는 상태에서 아합에게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나가 봤더니 사마리아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한 그 상황을 엘리야가 맞닥뜨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으신 걸 제가 알게 됐고 또 이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잘 안 될 때 여전히 여러분은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잘 안 될 때 여전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keep going 하라고 하셨죠. 계속 나가라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야. 신앙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엎어지고 이게 좋은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keep going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지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고 특별히 찬양하시다가 감정 기복 어느 날은 왔더니 은혜 넘치는데 어느 날은 설교도 더럽고 찬양도 재미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찬양팀은 또 찬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에는 다음 넘기면 빨간 모자 영어쌤으로 유명한 신용화 선생님 을 인용해서 한계점을 치고 유지한 신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 기도 대충 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하라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한계점을 치고 죽도록 하면 다 돼. 죽도록 안 해도 그래. 죽도록 해서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걸 인정하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쫄딱 망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주일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애를 쓰며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십시오. 찬양 열심히 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르간 반주 하나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주 없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찬양을 돕기 위한 시스템들이지 저것이 찬양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2주에 걸치면서 했는데 두 번째 또 강조한 거죠. 지키긴 지키는데 한계를 치면서 지켜라. 열심히 하십시오. 대학 가시고 또 재수할 때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탄한 일상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 그럼에도 우리는 행위로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가잖아요. 또 이제 재수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게 될 가장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다가도 분명히 은혜를 흘려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예수 안 믿는가 보다. 내가 기도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아, 난 교회를 떠나야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어디 있어? 교회 안 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자리를 지키고 한계를 치며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행위로서는 안 된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행위로서 다 되는 게 은혜가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이 등장했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 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카소의 한 면, 행위에 대해서 2주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한 면,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누가 했죠? 누가 했죠? 나 혼자 따다다다 얘기하니까 막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하려고 빨리 하는 거야. 빨리 하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하려고 빨리 하는 겁니다. 뒤가 더 많으니까. 누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 네, 피터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그런 놀라운 고백,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야. 여러분이 잘 그냥 대충 읽으면 그랬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도 없었고 다른 제자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 이후에 한순간 사단이 됐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린 9살 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다가, 성인과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죄에 빠져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도 가끔 그런 바리새적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너 따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 공로에 대해서, 내 애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상아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애씀은 나의 상아탑을 쌓으라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나의 구원은 나의 애씀, 나의 어떤 공의,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하십니까? 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베드로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이게 다음에 있을 건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다시 전에. 오케이. 확증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옆에 얼굴 보십시오. 자, 옆에 친구 얼굴. 자,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죠? 그 속을 까보면 아무도 여러분 옆에 앉을 수가 없어. 더러워서. 제가 여기서 목사로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네. 내가 2020년 온세의 기회로 온 보람이 있습니다. 키만 조금 컸으면, 그죠? 10cm만 컸으면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목사로 좀 여러분이 그냥 뭐 좋다고 해주셨지만, 제 속을 까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저하고 이제 20여일 됐기 때문에 이제 저의 더러운 걸 많이 못 봐서 그렇지, 저하고 가까워질수록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 도망갈까 봐.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3주 다 끝났고 오늘 이제 설교.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자, 좀 쉬는 시간을 좀 갖자. 그 뮤직 레디 뮤직 음악 있어, 그죠? 자, 음악 감상 시간을 요거 까만 불 끄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불 끄고 그 다음 하면 요거 다음 하면 PPT 다음 하면 버퍼링이 심하다. 인수인계가 어제든 다음 이게 좀 이따 다음 이게 오케이 여기 오케이. 자, 음악 감상 시간. 루아입니다. 뭐 이거의 진위는 정확히 판별 안 됐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안 하는 걸로. 스피커를 좀 좋은 걸로 좀 가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나 이러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겠다. 그 나얼이라는 사람인데, 그죠? 아세요? BTS 말고 나얼. BTS급 정도 되나요, 나얼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요. 그 나얼이 이제 신앙인인데 기본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자기 감정 느낌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제목을 루아흐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제 루아흐는 성령 이제 그렇게 표기하고 헬라어에서는 뭔지 아는 사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푸뉴마? 오케이, 푸뉴마. 성령.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루아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느꼈던 어떤 성령의 은혜를 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당신의 수많은 그 눈물이 나를 지켜줬다는 거야. 성령의 어떤 은혜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맨날 울었대. 처음에는 원망도 했대. 근데 이제 내 곁에 항상 그대가 함께 한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귓가를 이거 약간 수호천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귓가를 스치는 바람도 어깨를 적시는 비도 그대의 힘을 느꼈대요.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억지로 끼워 넣은 거야. 조금 더 공감대 형성하려고. 좀 성령의 그런 어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수호천사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역사. 각 사람 마음이 성전이 되어 그 성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 이라고 했을 때 손을 안 드는 건 나에 대한 저항인가, 한국적 문화의 어떤 결론인가, 아니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할 건데, 자, 이 정도로 사실 신앙 고백이 이 정도만 되면 대박이지 사실. 진짜 그걸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쳐 흐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사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었던 서류 같은 거 거기 한번 봐봐. 자, 요 끄고. 오케이. 자, 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거기 유심히 봐. 어디 있나 보려고 있나?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손유연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밀양손 씨입니다. 밀양손 씨. 밀양. 손찬영은 무슨 손씨죠? 그거 말고 공간이 있어. 손자손 말고. 그거 모르는 거 아직?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손자 손자인데 이게 손자 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관이 어디냐 한번 물어봐요. 밀양손님은 나랑 완전 아주 전 유교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 이름 손희연이고요. 그 본관은 밀양의 밀양. 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이름이 안 쓰죠. 본관. 그래서 무슨 손가야 하면 밀양손 씨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문명숙입니다. 평원 문씨. 그리고 제 아내는 유지혜입니다. 선산 유씨야. 그리고 손누아는 제 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 가족관계가 내 아빠는 손유연이고 문명숙이라는 게 가족관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사에서 어디서 요구하면 저거 내면 너 가족관계가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아빠가 소민아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왜 인정을 해줄까? 다음 딱 눌러봐. 이 서류, 내가 주장하는 이 서류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전산정보 중앙관리소 전사운영 책임과 조창준의 직인이 지켜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보 관리자. 비웃는 거야? 정보 관리자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정 안 해줄 걸? 집사님 그쵸? 이거 없으면 인정 안 해주죠? 기자의 말이니까 100%야. 이거 없으면 인정 안 해줘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증명되기 위해서, 자, 그 고백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성령의 도장에 그냥 하늘나라 중앙관리소 뭐뭐 책임관 성령님 딱 김영은 아빠 하나님 뭐 이게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은혜가 없고 성령의 세례가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백날 첫날 찬양을 죽도록 해도 눈물 뿌려 기도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존경받았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제자 훈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있을 때의 예배를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초창기 제자 훈련 빡세기로 유명하죠. 엄청 빡세요. 막 울면서 해. 그 제자 훈련을 졸업하고 이미 뭐 장로, 집사 다 직분 받은 분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 무리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겠는가? 제자 훈련 출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정신 차려! 이거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단지 교회 안에 속해 있는지 여부가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죠. 직분 받으면 다 어른 되고 직분 받으면 다 신령한 것 같고 직분 받으면 다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고 거룩하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맞죠? 그걸 믿고 고백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까 나눠주신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없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내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하던 간에 절대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오시면 너무 많다.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뭐죠? 읽어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넘기시면 이게 너무 길다. 오케이. 이거 아닌데. 오케이. 하여튼 비슷해. 이거 똑같은 거네. 잘못했다 내가. 이거 아니다. 아까 이걸로 안 바꿨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근데 목사라고 해서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강도사 때 제가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경기노회라는 곳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딱 받을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죄가 많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진짜로 되게 무서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기름을 부을 때 막 이렇게 굉장히 신령한 일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줄 알았어. 정말 그런 기대를 갖는데 아침에 목사 안수 받는 날 딱 나갔더니 비가 오던 하늘이 싹 기면서 햇빛이 나를 향해서 팍 비치는데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인사동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내가 인사동으로 막 걸어가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런 다 기대를 가지고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거 어디 가서 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지만 나는 돈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오세요. 이성적으로 잘 머리 굴려서 내가 목사잖아, 그죠? 근데 내가 목사면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신앙생활에 제가 균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거야. 성령의 은혜와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뭐 목사, 장로 그거는 존경하죠. 분명히 존경의 어떤 대상이게 하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거룩함 하나님께서 책정하시면 믿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또 나의 의와 어떤 자만이 돼서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맡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성령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취사 선택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령 얘기하려고 4주간 달려온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그런데 자 이제 끝났어. 나는 반전의 매력이 있는 남자.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기도할 거야.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일단 처음에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볼 때 책을 읽어 나가고 여기저기 뭐 조사도 해보고 아닌 건 좀 적고 맞는 건 좀 강화하고 되게 짧지만 되게 사실 내용이 펼쳐 엄청 긴 얘기를 제가 짧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럼 뭐 성령 내가 기도하면 받는구나. 뭐 받으면 되지 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은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그렇다면 과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성령 주시니까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려면 그에 앞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해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가능케 하신 원인 누가 등장할 것 같습니까? 찍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사역을 같이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없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권능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그래서 하늘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죠. 계속해서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계속해서 막 가르쳐 주십니다. 3년 내내. 그걸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요.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렇게 하늘로 떠나게 해드린 그 원인들은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 너에게 임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테니까 너희가 성령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생활 사역 10년 넘게 하고 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고 싫은 소리 해도 나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표정을 짓고 나이스한 척하고 하지만 작은 생채기가 내 속에 나면 되게 미워요. 되게 싫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조금 가까이 이해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 정도.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신 거죠. 이걸 아는 것은 너무나 큰 비밀이에요. 너무나 큰 비밀이야. 그런데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오픈된 비밀. 그러나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오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많이 해도 많이 보십시오. 그런다고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가슴에 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매달리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해서 하셨구나. 이 비밀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를 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건 팩트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직은 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왜 목사님이 아직까지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저는 청년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가능할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믿어요. 확고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셨거든요. 내가 왜 그 먼 이국 땅에서 난 청년 일부를 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왜 오게 됐을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믿고 왔어요. 믿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좋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추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람에 있는 파도 같고 나는 한순간 있다가 지는 정말 나약한 죄인들이지만 나를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귀하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될 때는 은혜가 될 때 선포가 되지만 또 선포할 때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청년의 혈기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청년의 혈기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 쓰라고 만든 거예요. 집중을 하나님께 하시고 남은 여력 가지고 살면 세상살이 만사형통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죠.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또 항해를 방해하는 안개와도 같고 금방 사라지는, 그러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런 은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